사도행전 2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부터가 참 진정한 신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약속들이 사실상 다 성취되는 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최종적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냥 한번 성령이 후딱 맺다가 끝났다 이런 일회성 단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은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성령론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은사의 성령, 능력의 성령, 치유의 성령 이런 데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종말에 그 임한 성령은 과정을 거친 성령이다, 과정을 거친 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죠. 그걸 이제 알 때 우리가 그 받은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카드를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 카드 안에 이렇게 포인트 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카드 안에 리조트 이런 출입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카드 안에 그 아파트 출입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 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카드 안에 무한대 백지수표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카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오늘날 성경 공부의 문제예요. 성령 받았다 하는데 어떤 성령을 받았는가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카드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 카드 안에는 전심이 교육 급여 바우처 그러니까 전심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문에 40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 끌면 40 얼마를 쓸 수 있어요. 진짜? 진짜. 근데 이거 모르면 전심이는 모르거든. 전심이는 모르고 내가 쓰는 거지 40 얼마를.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 속에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면 혜택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 끝. 그 안에 성령 받았다 안에 어떤 성령을 받았는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주시는 카드를 한 장 맞았어. 근데 카드가 어떤 용도인지 모르면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죠. 맞죠? 어떤 카드는 이제 제가 여기 국민카드가 있거든요. KB 국민카드. 이건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제대로 써보지 않지만은 이게 공항에 가면은 공항 라운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IP 공항 라운지 있죠. 그걸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비행기 많이 타야 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이 카드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있으면은 그 안에 그게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면은 못 쓰죠. 이렇게 들고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제대로. 공항에 가서 제대로 한다고 그냥 그 혜택 이용할 건 없고 만약에 이제 제가 경유하는 코스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아시아나 라운지 이런 데 그거 있잖아요. 공항 라운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세요. 마치 우리 안에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어떤 걸 하시는 영인지 모르면 용도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아마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이번에 핸드폰,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는다면서요? 네?
미개인들이 가서 진짜 가서 핸드폰 활용 그걸 교육하는데 핸드폰 이거 그냥 뭐그 고대인들이 쓰는 그냥 그거 비슷할 이 안에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용도가 참 여러 가지인데 쓸 줄 모르면 저도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는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못 쓸 거예요. 휴대폰 기능을. 근데 카메라 하나만 하더라도 안에 카메라를 편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카메라 기능 안에도 보면은 그 카메라 자체 편집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손을 가면 저절로 찍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기능도 있어요. 파노라마. 그러고 또 이렇게 딱 찍으면 한번 착각되는 게 아니라 0.1초나 1초 딱 이렇게 딱 찍히는 것도 있어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전문가용으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해상도 하고 조도 다 조절해가지고 전문가용으로 찍는 방법이 있고, 그 안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우리는 내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깔렸다, 찰칵 요 정도밖에 못 써. 나머지 기능은 휴대폰 살 때부터 휴대폰 갈 때까지 요 찰칵만 하고 끝나고 그 동영상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기능이 점점 좋아져요.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이걸 아주 엑기스만 편집해 달라 하면은 그 중에 재미있는 장면만 자기가 알아서 편집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삶이 또 제자들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록했는 것 중에 뭐 단어라든지 표현 그 중에 어떤 부분들만 연구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진 않는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속에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변화됐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의지, 거듭난 생각, 거듭난 감정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세례를 또 따로 받으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가 사도행전 같은 게 역사서잖아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편지고, 근데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똑같으냐, 삶이 같으냐, 존재가 같으냐.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12명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명의 제자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객관적으로 성경이 이제 알아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제 2장 끝부분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됐죠. 그죠? 그래서 2장 42절만 보더라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죠. 원래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죠? 어?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세요. 모세의 가르침을 안 받죠? 그죠? 모세를 막 끌어내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구약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난 모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안 됐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그들을 과정을 거친 영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거친 과정이 그들 속에 실제가 되게 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친 과정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부활하신 하늘에 오르신 여기 세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성령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뭐죠? 그게 우리에게 뭐죠? 약효가 된다. 예를 들면 산삼을 먹으면은 산삼을 먹은 거하고 인삼을 먹는 게 차이가 뭐가 나는지 아세요? 네? 산삼하고 인삼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원래 인삼과 산삼은 같아요. 같은 건데 과정이 달라요. 인삼은 밭에서 길러지는 거고 산삼은 산에서 길러지는 거고. 그래서 인삼 밭에서 인삼이 쭉 자라잖아요. 인삼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죠. 그 새들이 팍 날아와. 그 인삼 그 씨를 딱 먹어요. 무화가 날아가더니 저 산속에 가서 똥을 딱 싸는 거야. 그럼 그 씨앗이 산속 깊숙이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자라죠. 그럼 그 개가 뭔지 아세요? 산삼이. 자, 근데 인삼과 산삼은 같은 삼인데 인삼은 5년산, 인삼은 한 6년산 이렇게 먹죠. 근데 이제 산삼은 100년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차이가 100배, 1000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약성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인삼과 산삼의 약성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인삼하고 홍삼도 그 약성분이 다르다 그러죠. 인삼 생으로 먹는 거하고 그걸 쪄고 말려가지고 홍삼으로 먹는 거하고 약성분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으면 독성분이 있어요. 근데 가지를 삶거나 이러면 독성분이 사라지고 삶으면은 그 안에서 더 좋은 성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 인삼 먹었는지 산삼 먹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내 안에 들어왔는 영이 그냥 여기 밭에 있는 도라지다 도라지다 하는 거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산에서 천년 묵은 산삼이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이 왔죠. 그죠? 쉽게 하면 구약의 영은 인상과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그대로 내장해서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산삼이 마치 산에서 자랄 때는 어때요? 산의 전기도 먹고 산의 좋은 그죠? 기운도 먹고 산에서 나는 모든 그 땅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미네랄하고 모든 좋은 걸 다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십 년을 자라납니다. 한 산이.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도 견디고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수십 년 돌면서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생명력 있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낸 그 생명력을 우리가 딱 먹으니까 산삼 먹으니까 야 인삼 먹으하고 다르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거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 성분이 우리 속에 있다. 무슨 성분이겠어요? 십자가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분. 오순절의 성령은. 십자가의 성분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성분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분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마치 우리가 장독 나물이라고 장독. 그 독초거든요. 독초. 근데 그 독초를 그냥 뿌리채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그 독초 안에 뭐냐면은 죽이는 성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죠? 그죠? 받으면은 옛사람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요. 반드시 옛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활의 성분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성분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하늘에 사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즉 이기는 생명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과정을 거친 성령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들려지고 믿어질 때 그 성분이 경험이 돼요. 근데 있는데 듣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면 있어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약시대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44절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혹은 다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오순절 성령은요, 하나되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임서시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오순절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분열케 하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으로 나누어지고 분열케 하는 그 악한 영이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하나되게 하신 그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영이 오면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냥 좋으니까 함께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옛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자꾸 부딪히잖아요. 맞죠? 심지어 부부끼리도 부딪혀가지고 지금 사니 못 사니 하잖아요. 근데 부부도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죠? 다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게 옛사람을 끝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 모든 전체를 함께 사용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성령이 오니까 네 것이 없어진다. 이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자유 가운데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없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야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 이게 절대 안 돼요. 새 창조의 영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돼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죠. 아무도 재산과 소유를 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니까 그들의 가장 큰 거잖아요. 재산과 소유. 얼마나 커요? 재산과 소유를 그냥 자기들이 감동해서 팔게 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 짓는 게 아니죠. 그죠? 뭐 대상을 보면 자꾸 흥금하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 보면 자꾸 예배당을 지어요. 그 선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교회는 계속 예배당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초대교회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파는데 억지로 한 거나 의무로 한 게 없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거죠. 이것도 다 저절로 된 거예요. 법이 없어. 법을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으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머물렀다.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힘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렇게 힘쓰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성경 번역할 때 자꾸 뭐 하면은 힘썼다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까 전에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전혀 힘쓰는 거는 얘도 힘썼다라는 번역을 하죠. 근데 헬라어로는 머물렀다. 뭐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이 그 같은 뜻이에요. 전혀 힘쓰니라 하고 42절에 전혀 힘쓰니라 하고 46절에 모이게 힘썼다라는 것 같은 프로스 카르테레오 머무르다. 기도에 머무르고 성전 안에 머물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머물렀고 집에서 흩어지면 집에서 떡을 뗐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그들 가운데 막 간정이 생기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답니다. 근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좋겠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모이기는 힘쓰고 떡을 뗄 수 있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게 잘 안 돼요. 조금 지나면 정치야. 그러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저절로 됐답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막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이 막 그들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가운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른 게 뭐겠어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됐다. 교회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교회 생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혼으로 대부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현대교회는 거의 없는 현상이에요. 47절에 그들이 모이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 몇 장 합시다 이게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뭐였다 하면 3, 3, 5 남을 비난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났느냐 대결하기 바쁘다. 그래서 뭐 교회도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이면 손주 잘 아니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보시면은 뭐 전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죠. 이거 보면 그냥 뭐 서로 교제하다, 떡을 떼다, 기도하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피를 따라 나눠주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였다,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말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전도 안 했죠? 그죠? 전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여기 배경이 그러면 무슨 로마인가 같거든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이 칭송이 카리스, 은혜를 입었다. 온 백성들이 이들을 보면서 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그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전도가 됐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숫자가 3,100명이나 됩니다. 그죠? 41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러니까 원래 120명이 있었고 3,000명이니까 3,120명인데 보통 여자가 잘 안 들어가니까요. 거의 한 5,000명까지 됐다 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자와 어린이 다 들어가면. 근데 이들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헐벗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이 땅에 이루어진 진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그들을 보니까 이제 그들을 속에서 예수가 보인다. 자,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다음 뭐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전도는 누가 했어요?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제자들은 그냥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은 것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거야. 그들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하고 평안이 넘치니까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아, 나도 저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다. 저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이 일어나요. 만약에
한 20명이 지금 한 20명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20명이라도 이렇게 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20명도 이렇게 살기 못 살아요. 우리 자아는 이렇게 못 살아요. 2명도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13년 전에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모래알이 생각나요. 모래알.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모래알 둘이 안 붙어 있다니까. 모래알 제가 첫 목회가 130알 모았답니다. 130알 모래알. 바닷가에 있는 것 중에서 130알 모았어. 근데 바람이 부니까 다 하나하나 다 갈라지는 거죠. 꼭 부르면서 잘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오잖아요. 자기 괴로운 일이 오잖아요. 다 흩어져.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구나. 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내가 경험하는 교회는 너무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야, 무너질 거 잘 무너졌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죠?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바로 생명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으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목회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거나 설교하거나 안 중요해.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안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일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교회를 내가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가 필요를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이 기사와 표적이 저절로만 나타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들이 교회 부흥시키겠다 목표를 정하고 출석 정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없다며. 예배당 짓겠다 이런 게 없다며. 자,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면 아쉽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를 맛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제자들은 이걸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전도 제가 이제 양육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전도 훈련,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단계가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전도 저절로 되고 정착도 저절로 되고 훈련도 저절로 되고 성숙도 저절로 되고 그 교회 안에 여기도 초대교회 보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문가들이 현대 교회를 평가하면서 예수 결핍적인 교회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경건의 형식들은 많은데 예수의 생명의 성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이 어떤 영이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어떤 영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성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되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고 말씀이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 신앙생활 요즘도 하는 거지.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생활 했는데 교회생활은 박사다 이렇게 생각.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회를 모르면 내가 교회생활 수십 년 해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헛발이죠. 그래서 성경과 비춰보세요. 성경과 비춰봐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인지 이렇게 비춰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다 회복하고 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그러면 영적인 욕심 아니냐 이렇게 영적인 욕심. 어떤 경제 이루려고 하고 성화가 되려고 하고 뭔가 막 자아가 아니라 막 생명으로 사는 그 높은 수준에 이루고 싶은 영적인 교묘한 속임수나 욕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까 전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친 영이 우리 속에 왔단 말이에요. 맞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친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다른 말 해봅시다. 제가 큰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병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산삼을 하나 샀어. 100년 먹은 산삼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년 먹은 산삼이면 예를 들면 한 1억 원 정도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산삼을 먹었어. 근데 그러면 1억 원짜리 산삼을 먹었으면 우리가 뭘 기대해야 돼요? 병이 나은 거죠. 불치병이 나을 정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1억 원어치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억 원짜리 먹었는데 감기 나았다. 네? 깔딱질이 거쳤다. 네? 하품하던 게 좀 절 나온다. 이 산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깔딱질을 거치게 하고 하품이 줄어들게 하고 감기를 낫게 합니다. 1억 원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요. 1억 원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 정도의 효과밖에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값을 치르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줬는데, 감기도 안 낫는다. 까딱질만 나왔다. 더 낫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제가 만약에 불치병이 걸렸는데, 1억 원짜리 산삼을 먹어야 낫는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1억 원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그래, 내가 이거 죽는데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하겠노? 저거는 이거 팔아가지고 산삼 한 뿌리 먹어라. 그래서 산삼을 줬어.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1억 원치 먹었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분이 우리 속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죽음의 성분, 부활의 성분, 그렇죠? 승천의 성분, 우리 속에 다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죠? 자, 우리 아버지가 1억 원짜리 산삼을 사줬어요. 그럼 1억 원짜리 산삼의 성분이 되게 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월짜리 사진 샀는데 아버지 불치병을 안 났고요. 감기는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게 어디고 이렇게 할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 말세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딱 부어줬는데 응? 우리가 내 인생에 야 내가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 성령 받아서 마음이 울적한 건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야 참 내가 1억 원의 값을 치르고 네가 울적한 기분 한번 풀어줬네 이렇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뭘 기대하느냐 아셔야 돼요. 저번에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네, 존 바클레이 그 바울과 은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기대하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좀 애매한 게 목사님 말씀 보면 그 은혜 열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자아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는 바클레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농부라고 생각하면 농부가 그 산에 그 인삼 씨앗들이 있어요. 혹은 산양산삼 씨앗들이 나와요. 산에서 처음에 인삼을 심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재배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도록 이거 산에서 전혀 손을 타지 않고 저절로 자라는 것을 산양삼이라고 해요. 산에서 재배한 삼이라고 해요. 산이 재배한 삼. 근데 거기서 씨앗이 나오면 그 씨앗을 다 걷어가요. 사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 산에다가 그 씨앗을 산양삼의 씨앗을 뿌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 산양삼 씨앗을 뿌렸으면 뭘 기대하겠어? 열매가 나오게. 그렇잖아. 근데 산양삼을 뿌려놓고 응? 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무는 줄기한테 뿌리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생명이 가지에 맺기를 원해서 생명의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거에 맞겠네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노력하면 안 맺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게 믿어지면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어지도록 운명적으로 이미 벌써 연합되어 있는 열매 맺도록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자,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도 다 열매에 해당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있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그들의 삶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도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